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황 교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모든 각 부서에 모든 맡고 있는 분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죠. 우리 교육부서의 교사들도 애쓰고 수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위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 1부 시온성가대, 2부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래전부터 이 찬양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이렇게 원로 목사와 같이 먹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참 저력이 있다. 그렇죠, 저력이 있는 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곡도 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했던 찬양이 마지막 근원이죠. 근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아까 사진 찍으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 찬양교회에 파송의 찬양으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자동으로 성경 목록이 외워지고 주제가 암송되어진 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제가 못 부를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박자를 틀릴 것 같고 제가 엉망으로 부를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그랬죠. 할렐루야 성가대니까 다 소화시킨 것 같다고. 그렇죠, 잘하셨죠. 우리 일부 시온 성가대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대원들도 많이 늘었고 소리가 자신감이 붙어서 시온 성가대 찬양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는지 많이 발전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 칸타타와 올해 칸타타, 시온 성가대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모두가 애쓰고 수고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히 쉬실 때 어제 토요일날 오셔서 그죠? 몇 주 동안 토요일날 연습을 하셨거든요. 참 애쓰고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8장 25절 이하인데, 앞부분 8장 20절에서 바로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 재앙이, 진노가 임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니까 그죠?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면 참 좋았죠.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인데 믿음과 순종이다. 근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내라 하니까 보내질 않죠. 첫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의 공격이 있습니다. 파리 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4절,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8장 24절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지는데, 8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파리가 버글버글하다. 특히나 파리는 모기하고 달라요. 모기는 좀 날아가는 게 좀 속도가 느려요.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파리는 속도가 빨라요. 날아가는 게. 왱 하고 날아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또 이 환절기 바뀌는 차례 밖이 추우니까 모기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모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데, 모기 한 마리가 잠자는데 그 안방에 모기 한 마리가 윙 날아다녀서요. 잠을 못 자요.
저의 잠을 제일 수면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모기입니다. 모기. 이 밤에 이제 잠자면 잠 딱 자면 알람이 울 때까지 푹 자야 되는데 이 모기가 날라다니면 12시고 1시고 윙 날라다니면 눈을 비비고 안경을 쓰고 불을 켜고 모기를 잡아야 됩니다. 모기 한 마리가 날라다녀도 잠을 못 설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떼가, 수많은 파리떼가 방이든 거실이든 밖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파리떼가 수없이 파리떼 날아다니고, 그 파리떼는 그죠? 쏘고, 심지어 그런 작은 이 파리떼들은 뭐 눈 속에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충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파리가 날아다녀 피부에 달라붙고 피를 뽑아먹고,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24절에 보내라 하니까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네 번째 재앙, 파리떼의 공격이, 재앙이 임하죠. 다시 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의 재앙이 당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가 손을 들죠. 25절입니다. 25절, 본문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리떼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떼까지 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얘기를 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조건을 답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 땅에서라는 조건 단서를 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애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사흘 좀 가기를 원하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조건을 답니다. 단서를 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긴 하되 어디서? 이 땅에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도표를, 그림을 이제 하나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이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드리면 안 될까요?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삭이 아니라 내가 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조건이나 변경이나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그냥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지, 가감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합니다. 변경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좋아, 제사 드리는 거 양보하게 제사 드려. 하지만 어디서? 이 땅에서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단서를 달고 조건을 달고 가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조건을 달죠.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끼워 맞추거나 내 편의대로 골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 당시 애굽에서는 여러분 몇몇 동물들은 신성시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흰 암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도록 법으로 입법화되어 있었습니다. 흰 암소는 절대 죽일 수 없도록 그 애굽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소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흰 암소를 신성시하고 절대 죽일 수 없도록 입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물을 동물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기록해 보면은 로마의 사신이 우연히 애굽에 왔다가 로마의 사신이 우연히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죄로 로마 사신이 사형을 당한 사례가 문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 애굽 사람들은 몇몇 동물들을 신성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제물을 삼아 드리는 희생제사를 아주 극히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동물을 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 제사를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게 드린다면 그건 당연히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른들의 발걸음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냐면 애굽의 고센 땅에 있거든요. 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는 어른들의 발걸음으로 보통 사흘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모세가 2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식,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 편리한 방법대로 내가 기쁜 대로 드려서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과 조금 전 바로의 말은 참 대조적입니다. 바로는 얘기를 합니다. 좋아, 네 예배가 드려.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할까요?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거리, 적당한 거리, 애굽의 군사력이 미칠 수 있는 그 거리, 그 자기의 영향권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도록 거기에 벗어나지 말라는 바로의 타협이죠. 가감하는 것이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즉 28절 뒤에 보십시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중재하다, 탄원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이제 바로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좋아, 광야를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철저한 다신론자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고백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파리의 재앙 때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 재앙을 보냈으니 너희의 신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 바로 역시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뒤에 제일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역시나 바로는 재앙이 물러가자 다시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바로의 말에, 자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완악함을 이 모세도 잘 알았죠. 벌써 세 번째 섞고 있거든요. 이 네 번째 재앙이니까 벌써 세 번째 섞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침인데요. 그리고 이 말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가도 좋다.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하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해요. 다시는 왕이 바로가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말은 당신이 세 번을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한다 해도, 당신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당신의 힘으로 아무리 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또 나타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당신이 이번에 또 거짓말하면 다섯 번째 재앙도 일어날 것이고, 당신이 거짓말할수록 당신이 고통만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이 바로가 막는다고 해서 출애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출애굽 역사가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가 거짓말하거나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또 거짓말을 하면 다섯 번째 재앙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생겨난 그 무수한 파리떼, 우리가 24절 읽었잖아요, 그죠? 무수한 파리떼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니까 순식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파리떼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셔서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재앙을 물러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공가, 구역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구역예배 공가를 보십시오.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공가를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까 그 무수히 많던 파리떼가 물러가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파리떼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파리떼조차도, 파리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다스리시는, 재앙을 있게도 하시고 물러나게도 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루하루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파리떼를 물러가게 하시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왔습니다. 무수한 파리떼로 인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했다가 안 된다 하니까 좋다, 가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고 일단 보냅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당신이 또 거짓말하면 다섯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라는 경고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텐데 파리떼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또 어떻게 행하는가?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32절 이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지금 다섯 번째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피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8장 19절에 보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했을 때 모세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번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 일어납니다. 자,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자기가 믿는 나일강신 이런 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불순종해도 아무 탈이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부하니까 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번에 또 거짓말하면 다섯 번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파리떼가 없어지고 나자마자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완강한 마음을 고집부립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까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로가 거짓말하고 또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다섯 번째 재앙을 왜 보낼 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까? 결국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혹시 바로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살만하면 기도하는 걸 또 놓쳐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이 잘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도 바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오전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기 이전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간절함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신명기 4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졸지 않으시려고 발버둥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처럼 가감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또 양보합니다. 그러면 가긴 가되, 광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늘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만 가감하고 변형을 시킵니다. 타협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림을 도표를 하나 볼까요?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 동그라미 모양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도 압니다. 이건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뭐가 다르죠? 요만큼 다릅니다. 색칠을 파란색을 다 칠했는데 이쪽은 다 칠했는데 요걸 빼고 색칠을 합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저 두 가지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한 99%는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 그림 두 그림 똑같느냐 다르냐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감을 하는 거죠. 더하고 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만큼을 빼버리고 요만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만큼을 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90%로 나는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을 뺀 것은 이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양과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만큼 빼놓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 보내라. 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는 게 좋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해. 저만큼 뺀 겁니다. 또는 좋아,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냥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만 가감을 합니다. 빼버립니다. 항상을 빼버립니다. 쉬지 않고를 빼버립니다. 범사에를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은 합니다. 그건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